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집에서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던 그 왕의 신하의 간절함으로 정말 생명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미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신나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왕이 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방송과 또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시는 또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왕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또 계시록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또 그들을 다스려 가시면서 그분이 왕이심을 기록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신구약을 합쳐서 우리에게 그분이 왕이심을, 또 그분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인데, 부정함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지난 한 20년간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28, 1월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48이니까 20년 좀 넘었거든요. 만으로 20년 넘었는데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 내 이해에 맞아 떨어지는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보기에 안전한 길, 내가 보기에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길, 그런 길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했던 길, 그런 길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렇게 살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요즘 이제 밥상머리에서 자녀들과 식사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안 가요, 학생들이. 다 집에 있어. 집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요. 집에 다 있어가지고 뭐 툭하면 2주 학교 오지 말랬대.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그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얼굴에 진짜 행복한 게 보여요. 저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원래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고 다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렇게 그런 씨를 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겨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겨우 막 순종하면서 막 내가 가고 싶은 걸 막 꺾어가면서 막 이렇게 내가 꺾었다 하지만 또 제 아내가 듣기에 뭘 꺾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 막 꺾으면서 살아왔는데 겨우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결같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서 20년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와 상관없이 빈부와 귀천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구목사님과 함께 이제
18년째 있지 않습니까? 18년째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말하는 것처럼 천국을 누린다 이런 말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무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혹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받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누려갈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이 제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함께 본다면, 하나님이 이제 왕의 제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은퇴식 같은 시기죠.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사무엘이 이제 다시는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하고자 하는 말들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주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들과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시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 강력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면 참된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이동해 오는 동안에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광야에서 먹는 동안에도 40년간 그들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방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또 그가 왕이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 참된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상 앞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 가운데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과 또 온갖 음란한 신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와 안전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늘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참된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자신이 12장 1절에서 5절에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왕으로 세우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늙었고 내 아들도 여기 있다. 그리고 요 앞에 너희의 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출입했는데 그러는 동안 내가 너희의 물건을 도적질했느냐, 뇌물을 받고 굽게 하였느냐, 너희를 압제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는 사무엘이었거든요. 보통 지도자는 권위와 권력과 힘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지금 이때가 한 65세에서 70세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기간을 자라오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 적 있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 너희 앞에 너희가 세운 왕도 시인하지 않느냐.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왕 그렇게 압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참된 평안에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사사의 제도를 버리고 왕의 제도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삶을 사는 동안 굽게 하지 않았다.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왕인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사울이 왕이지만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백성들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허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한 것이고, 또 이제 왕을 세웠으니 왕과 함께 너희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쓸쓸한 은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핑계로 사무엘도 같이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되게 섬겨온 사무엘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사무엘이 늙어서 급하게 은퇴를 하게 됐어. 어떻게 보면 그의 충성과 수고를 생각할 때 좀 안타깝고 불쌍한 은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가 은퇴했을지라도, 그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갑자기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수고한 것과 그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미래의 왕이 되심을 사무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가지고 염려하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미래의 염려로부터 구원하신 것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하는 동안에 우리의 미래는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소망이 있지만 하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의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제 왕을 세웠는데, 여기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왕을 세웠어. 그런데 만일 이 왕과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함께 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의 이해관계에 따라, 너희의 욕심을 따라, 또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주인이 되어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너희 가운데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미래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흘러가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상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사무엘이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혼합주의가 말도 못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이방신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의 문화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적 사고를 통해서 절대적인 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합주의적인 생각,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마다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거울로 삼고 우리 마음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르도록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제가 우리 양육반에서도 얘기하는데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오늘 저녁만 먹어도 마음이 달라져. 오늘 잠자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잠자고 나면 달라지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했다면 가장 여러분이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을 때,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저는 아침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말씀을 읽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울로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기를 꺾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산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산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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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꺾고 그분의 말씀에 묵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처한 환경 속에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자기를 꺾고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신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 영역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내 기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배받지 못하고 예전의 옛모습에 지배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치료된 모습을 통해 세상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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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여전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나의 옛 모습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영역에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된 모습으로 세상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날마다 우리 삶에 완전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써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 구하는 일에 주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와 해방감을 구하시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옷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드는 여러 우리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문제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은 자로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병든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